오늘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근데 맥주절 감사절인데요.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는, 원래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곧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거든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은 완전히 포기 상태입니다.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는 운병이 노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또 노예로 죽어요. 이게 40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게 뭔지냐? 유월절입니다. 그 피 바르는 그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해방이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 우리가 말하는 이게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맥주절입니다. 오순절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홍해다 바다도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늘을 내려줘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도 하시고, 아멜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40년 동안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광야 생활에서. 이거를 보고 뭐냐면 능력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맥주절은요. 왜 의미 있는 날이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십니다. 이거를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끝난 겁니다. 구원 받은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과거입니다. 천국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미래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어쩌면은요, 절기 중에서 최고의,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중요한 절기는 오순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나하고 상관되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현재. 그리고 오순절이에요. 이게 어쩌면 최고의 절기가 돼야 돼요. 최고의 감사의 절기가 바로 오순절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순절 그러면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과거는 지나갔고 이것도 아직 안 왔거든요. 그 오늘이 또 과거를 또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승리자들은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뭐냐면 이제 믿음의 영웅들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제 뭐냐? 이 오순절이 인도 봤는데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결단입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노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비가 안 왔어요. 성경에 보면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자라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온다고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닷가에다가 만들려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배를 만드는데 산에다가 만드네.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잖아요. 돌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잠시 만든 게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뭐 어떤 데 12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장기간 동안 평생을 방주 만드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인생? 평생을 방주 만든 일에 그래서 알았어요. 이게 노아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조상 대대로 일궈 먹고 살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억지 결단을 한 거예요. 형이 죽고 또 아버지도 죽고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떠났어요. 떠나다 애굽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그때는 별로 억지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흉년들 보세요. 흉년 들었으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가야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고생을 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위기까지 왔느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조카 롯하고의 어떠한 갈등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믿음의 결단합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냐, 조카 롯에 다 양보하고 그러고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그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조카 롯은 완전히 망했고 아브라함은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병이 318명을 거느릴 정도의 그런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라고 할 적에 아브라함하고 이삭, 젊은 청년 이삭하고 겨루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브라함이 너를 번제를 드리라고 한다 하면서 꼭꼭 묶을 때에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면 드리십시오.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주는데 아예 그냥 뭐 흉년들은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고 그리고 뭐냐, 셈의 근원을 얻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에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정말 믿음의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살은 거예요. 그런데 디나가 강간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위기가 오는 거예요. 딸이 강간당하고 그 형제들이 가가지고 다 죽이고 그 위기가 또 왔어요. 그때 어디냐, 다시 결단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에요.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걸 가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전부 다 보면 이 믿음의 결단. 여러분들이 오늘 참된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들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겁니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보세요. 렘넌트 7명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뭘 가지고 있었냐면 정말로 언약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위기가 올 때 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과 모세 같은 사람들은요, 애굽에 대한 한을 가진 거예요. 애굽에 대한 한을. 그래서 요셉이 바로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나는 노예로 간 게 아니라 나는 애굽으로 온 것이다. 그게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하니 가잖아요. 뭘 가지고 갑니까? 이 피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한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완전히 척결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서게 한 것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다윗 아닙니까? 언약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교회사입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요, 이들이 뭘 가냐면요, 뭘 가지고 있냐,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사라지잖아요.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 가지고 말틴 루터가 이거에 뭐냐면 오직 복음, 복음을 잃어버려 가니까 지금 교회가 타락을 하고 범죄하고 있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주장했거든요. 어디까지 나갔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은 저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뭐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받는다고 그런 거예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성경이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뭐예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오직 복음.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인은 오직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믿고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죠. 일제 강점기 때 강제적으로 우리가 점령을 당해, 강점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때도 보세요. 주기철 목, 우리나라 진짜로 살린 것은 주기철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의 어떠한 이 결사각오, 복음 외에는 그 우상에다가 우리는 숭배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분 때문에, 그분의 어떠한 순교 정신 때문에요, 나라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순교하니까 죽으면 죽겠다는 이런 결사각오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감히 우리 때 처음에는 총알바지를 내버렸잖아요, 앞에. 그러다가 그걸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쟁한 큰일이라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변화시, 교회사를 뵙겠어요. 공산주의가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우상이 막지 못하는 것이면 오직 복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나온 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기에 이것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13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틀렸구나. 예, 그래서 뭐 인도를 받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한번, 이거를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보시는. 말씀 편집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거를 한번 딱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렇거든요. 복이 없는 인간들이 자꾸 악한 짓, 악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정치인들은 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정말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험을 그냥 막 없는 것도 막 있다고 그러면 드러내고 뭐 있으면 또 어떻게 감추고서는 없다고 하고 이렇게 이름. 아유, 좀 정책다운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좀 대통령들이 맨날 그거 가지고서 복이 없어서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하랴? 형통하리라.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한 번 듣고선 딱 노트다가 기록해 놓고서는 딱 덮어놓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다 펴면서 깊은 기도 속에 묵상하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정한 동물이 있고 정결한 동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4발 달린 그 짐승 중에서 뭐 물고기도 뭐 있고 새들도 있지만 4발 달린 짐승 중에서 정결한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 굽이 갈라져야 돼요. 발굽이. 그리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되새김질이 뭡니까? 이게 먹었던 걸 또 이거 또 해가지고 입으로 또 토해가지고 또 뭐 씹어먹고 보면 좀 더럽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뭡니까? 그게 소들이에요. 소, 양, 염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결한 짐승이에요.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하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 묵상하는 사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요. 이게 오순절 오늘 맥주절 메시지입니다. 자 봅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에는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능력이 있다는 그랬잖아요.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까지 하신다. 이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 조금 먼저 바꾸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것도 바로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뭐예요?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이게 10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은 그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10장 11절입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다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지 않느냐? 노아 시대에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왜 그런 걸 기록했느냐? 아, 저렇게 되면 멸망당하는구나. 이런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베드로서 2장 6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대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당했느냐? 이것도 후대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말씀 속에서 중요한 열쇠가 뭐냐 이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열쇠가 뭐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말씀의 열쇠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오셔서 사단의 권세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로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한 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냐?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다는 얘기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거기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어디서 해방받았습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그 운명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겁니다. 거기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모든 그 애굽의 그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목숨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천 명을 먹였어요. 그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편안하게 놀면서 먹고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뭐라 합니까? 정말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그리스도가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좀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 조상들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먹고 살았는데 계속 그런 표적을 달라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끝내지 말고 계속 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그 유대인들 다 죽었다. 우리 조상들 다 죽었다, 광야에서. 그렇죠. 내가 곧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렇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갑니다. 그때는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진짜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쓴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양심으로 서는 겁니다. 내 양심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양심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정시, 시간 정해놓고 나를 돌아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양심 앞에 선다면은 가장 정확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디에요? 마음에. 그렇죠.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메시지 줄 거예요. 그렇게 들려질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요? 내 양심의 마음에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모든 사람들에게 결론, 우리가 갖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이 여러분들에게 성공할 규모를 좀 갖추세요. 이건 육신적인 것도 되지만 이것은 뭐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규모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 그 처가 동네에 정신문제를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송탄에 사는데, 이게 평택이거든요. 남편이 매일같이 출근하기 전에 데려다 놓고, 어머니 혼자 사시, 거기다 데려다 놓고 또 퇴근하고 또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한대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혼자에 못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환자다. 그건 중증 환자다. 정신문제에서 그 정도면은. 그러면 한 번 가가지고 되겠냐? 매일같이 메시지 듣고 매일같이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할 게 이 규모입니다. 다 깨졌어요. 운동도 안 하죠. 자기가 뭐 원하는 뭔들이 하나도 안 하죠. 다 깨져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그래서 뭐부터 시킨지 아십니까? 운동부터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로 할 수 있겠냐? 그래 가족들 같이 모여놔서 가만 내가 가겠다. 못 가는 거 아니죠. 뭐 얼마나 된다고 여기서 한 40분이면 가는데 갈 수 있지만 그게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거기에 가까운 게 뭐 교회를 아마 데려갔던 모양이에요. 그 나사렛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데려갔는데 한번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갔다 온 거 의미 없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살아가는 비밀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규모부터 갖춰야 돼요. 육신적인 것부터 영적인 것부터 이거 갖춰야 됩니다. 100% 정신문제의 사람들 절대로 운동 못합니다. 운동을 규모 있게 못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다 망가져버려,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삶이 안 되는데요. 그럼 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복음이죠. 복음 있어서 설명하면서 그래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죠. 근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졌는데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우리 랩런트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WRC도 있고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그릇이 되는 겁니다. 나의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규모입니다. 이거 갖춰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면 세상에 나가고 하면은 사회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생각이 좀 과학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3단체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 명상 가지고 완전히 세계를 장악했는데 이게 전부 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인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좀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것은 좀 더 뭐 나의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냐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건 나의 주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랩런트를 갖춰야 돼요. 이제 WRC도 있고 리더 수련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돼요. 그걸 뭐라 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돼야지만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법 중에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비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선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규모로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그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찾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미 임마누엘 하신 그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